30장 보시죠. 잠언 30장. 지난번에 20절까지 했던 것 같아요. 잠언 30장 21절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을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다. 이 30장 잠언에 보면은 서너시 있다라는 말을 몇 번 이렇게 반복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18절에도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다. 이렇게 말했고 21절에도 서너시 있다. 24절에 보면은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다. 그리고 29절에 보면은 잘 걸으며 위평 있게 다니는 것 서너시 있다. 이렇게 한 4번 정도 이렇게 반복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21절에서 이제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으로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이게 서너시 있다라는 말은 이제 비교하면서 그걸 이제 강조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세상을 진동시킨다. 세상으로 견딜 수 없게 한다. 그 말은 진짜 이 세상을 괴롭게 하고 말이 안 되게 하고 답답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것이 뭐냐 할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견딜 수 없게 하는 게 첫 번째가 종이 임금된 것이죠. 종이 임금된 것이다. 종이 임금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혜가 없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임금의 자리에 앉아서 일을 하다 보면은 많은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종이 임금된 것은 굉장히 모든 백성들을 다 괴롭게 만들고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정하는 것마다 말도 안 되는 결정을 임금이 된 종이 하면은 모든 사람을 다 진동시키고 흔들고 견딜 수 없게 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정말 올바른 진짜 사람이 임금으로 있으면 그 밑에 있는 모든 사람은 아주 편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종이 임금됐다 하는 것은 그 위치가 잘못됐다는 거죠. 위치가. 또 미련한 자가 배부른 것, 만족하는 것, 이것도 견딜 수 없는 것이다. 미련한 자 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이제 자기를 신뢰하는 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사람은 배부르다, 만족한다. 자기의 미련함에 만족해 있다, 안주해 있다, 이런 의미겠죠. 그 미련한 자는 더 미련해지고 지혜로운 자는 더 지혜로워지죠. 자기가 자기의 지혜를 신뢰하는 자는 자기의 지혜에 배가 부르잖아요. 그러면 자기 지혜에서 못 빠져나오죠. 근데 이것이 뭐냐면은 결국은 속는 거죠. 사람은 두 가지에 크게 보면은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능력에 속습니다. 성경을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 복음을 이렇게 알아가시는 분들, 이 가장 잘 빠질 수 있는 게 자기 지혜입니다. 자기 지혜로 성경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아주 놀라운 것들도 발견을 해내죠. 그런데 자기 지혜로 성경에 놀라운 것들을 발견한 사람은 결국은 자기 지혜잖아요. 자기 지혜.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는 도구는 사람의 지혜가 아니고 성령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완전 다른 거예요. 그래서 뭘 보면 알 수 있느냐면은, 지혜를 깨달은 사람, 성령에 의해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내가 안다는 것이 없잖아요. 내가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겸손하다 말이에요. 근데 내가 성경을 연구해서 알았다라는 분들이 있잖아요. 내가 성경을 연구해서 알았다. 만나보면은 되게 교만해요. 왜냐면 엄청나게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자기 지혜에 배가 불렀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훔쩍도 안 해. 근데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다른 사람하고 연합이 안 돼. 그래서 지혜도 연합을 가로막고 분열시키고요. 능력도 분열시킵니다. 이걸 세상이라 그러는데 세상은 바벨론인데 분열이 시켜요. 그 지혜가 막 고봉의 지혜 같잖아요. 고봉의 지혜. 뭐 이렇게 이제 뭐 지방교회에서 잘 쓰는 표현인데 뭐 고봉의 메시지 뭐 이런 걸 단어로 쓰죠. 고봉의 메시지. 그러니까 복음을 엄청나게 높은 고봉의 진리를 깨달았다. 근데 문제는 그 진리를 누가 깨달았냐는 거죠. 그 사람이 깨달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에게든지 줄 수 있어요. 당나귀한테 줄 수도 있고 종에게 줄 수도 있고 어린아이에게 줄 수도 있고 노인에게 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도 받는 거지 계시도 받는 거지 내가 깨닫는 게 아니죠. 신천지 보면 이만희 씨가 굉장히 교만해요. 자기가 받았다는 게 자기가 받았다. 그래서 막 난린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깨달은 것처럼 하는 것은 다 가짜입니다. 그 십자가는 뭐냐면은 십자가는 미련한 거잖아요. 미련하다. 하늘의 계시 지혜는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공부해서. 만약에 성경에 있는 복음의 내용을 공부해서 안다. 연구해서 안다. 그러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뭐 저도 이제 우리 뭐 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서 공부했잖아요. 그러면 신학 아주 유명한 신학자는 뭐 바실레아 슐랭크라는 헐코프라든지 뭐 아주 유명한 어마어마한 신학자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리고 이제 신학은요 어디서 하냐면 독일 같은데 독일에서 원래는 한 50년 전만 해도 독일에서 신학자는요 독일에서 머리가 제일 좋은 사람은 무조건 신학자가 돼요. 신학을 해요. 그보다 좀 떨어지는 사람은 뭐 철학을 하고 그보다 머리가 더 떨어지는 사람은 의사하고 더 떨어지면 뭐 어떻게 뭐 변호사나 이렇게 해요. 교수 이런 거 아주 밑이에요. 그러니까 최고의 지성인은 다 신학을 했어요. 그러니까 신학이 누구의 전유물입니까? 머리가 엄청 좋은 IQ가 150 이상인 사람들의 전유물이었다. 가히 있잖아요. 라틴어, 히브리어, 헬라어, 그죠? 고대 언어, 그리고 고대 철학, 전 세계 철학, 사상, 읽어서 금방금방 섭렵해낼 수 있는 어마어마한 지성을 가진 사람들이 신학을 했어요. 그게 독일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뭐 다른 나라들에서 독일 신학을 당해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출발이 달라요. 이 나라는 천재들이 시작하고 다른 나라들은 그냥 보통 사람들이 신학을 하니까 이미 학문할 수 있는 기초가 다르죠. 그래서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독일에 가서 신학 그 학위를 따고 오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막 이수만 하고 수료만 하고 와도 신학교 교수가 될 수 있을 정도로 그랬단 말입니다. 저도 신학교 가서 공부해 보니까 야, 뭘 느끼느냐. 진짜 내 자신이 세 발의 피다. 네, 저는 이제 신학을 공부하는 입장인데 신학교 교수는 이미 다 공부해서 가르치는데 신학교 교수도 세 발의 피예요. 신학교 교수도 세계적인 신학자에 비하면
신학교 교수는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학자는 학설을 만들어내는 사람. 예. 그러니까 뭐 윌리엄 바클레이 같은 사람은 학자죠, 학자. 교수가 아니고. 교수들은 어린아이처럼 발에 거느리는 그 수준의 학자. 그러니까 학문의 수준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넓고 깊고 풍부합니다. 근데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뭐냐? 미련한 거예요. 네. 자기의 신학을 하는 도구가 뭐냐? 혼이에요, 혼. 혼은 그 자체를 신뢰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 겸손하지 않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을 받은 120명을 보면은, 다 별로 없는 사람. 지식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뭐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죠. 네. 근데 그들이 뭐로 하느냐? 다 성령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혼으로 하는 것과 영으로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그래서 혼으로 하는 것은 철저하게 그 밑바닥에 교만이 깔려 있습니다. 영으로 하는 것은 이 겸손이 깔려 있죠. 네. 그래서 미련하다 하는 것은 결국은 미련한 자가 배부르다 하는 것은 교만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겸손한 자를 만들기 위해서 광야로 집어넣고 하나님 우리를 파쇄하시고 그렇게 하신다. 근데 그렇게 파쇄되면은 더 이상 자기를 신뢰하지 않게 되고 자기 지혜를 의지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되죠. 그걸 겸손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지혜다 이렇게 말. 미련하다 하는 것은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배가 부르니까 뭔가 줘도 안 먹어요. 이렇게. 배부른 사람은 안 먹잖아요. 말씀을 줘도 먹을 수가 없다니까요. 내 지혜로 배가 부르니까 섭취할 수가 없다고. 근데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미련한 인생입니다. 그 자리에서 계시가 열립니다. 그 자리에서 생명의 양식이 먹어져요. 그러니까 생명의 양식을 먹는 것은요. 방법에 있지 않고요.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라려면은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되죠. 물론. 근데 생명의 양식을 어떻게 먹느냐? 암기하느냐? 묵상하느냐? 이런 방법에 있지 않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있죠. 가난함이 생명의 양식을 먹는 유일한 길입니다. 가난하면 먹게 돼요. 배부르면요. 아무리 묵상하고 아무리 이 성경을 많이 연구해도 먹을 수가 없어요. 배부른 사람이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 이상 계시가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산상 수훈에도 보면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죠?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그러니까 먼저는 줄이고 목말라야 되죠. 줄이고 목말라. 그러면은 반드시 뭐죠? 배가 부르게 해주신단 말입니다. 의에 배가 부르게, 하나님의 지혜에 배가 부르게 해주신다. 그래서 반드시 모든 성경의 깨달음이나 말씀을 알게 되는 것은 내가 미련한 자리에서 은혜로 받아야 돼. 그래야 모든 사람이 같아지는 거죠.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하실 수 있느냐? 권세 있는 말씀을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성경을 공부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미련한 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을 내놓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할 수 없노라 하시는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왔습니다. 이게 연합의 교리죠. 그래서 이제 어제도 이제 저한테 그 댓글을 남기신 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이미 완성, 하늘에서 출발한다. 제가 이렇게 이제 설교를 했는데, 또 반대로 제가 약함에 대해서 이번에 세미나 때 많이 했잖아요. 근데 완전해서 출발하는데 왜 약함을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댓글을 남기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연합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열리지 않아서 그래요. 연합은 그 하나님과 미련하고 약한 내가 연합됐기 때문에 그 연합을 완전이라 그래요. 온전이라 그러나. 그러면은 이 온전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분리된 상태에서 내가 온전하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내가 여기 있는데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힌 바 되어서 내가 온전하게 된 게 아니라 연합의 상태가 온전한 거지. 자, 그러니까 연합이 없으면은 뭐죠? 나는 즉 다른 말은요, 불온전한 것이 온전한 거예요. 이게 패러독스거든요. 역설이거든요. 그래서 약한 것이 온전한 거예요. 미련한 것이 온전한 거예요. 뭐가 온전해요? 연합하기 온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경에서 가르치는 최고의 그 깊은 가르침이 뭐냐면 온전하기는 온전한데 완성됐기는 완성됐는데 뭐가 완성됐어요? 연합하기에 온전한 존재로 완성됐다. 네.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의 개체로서 완성된 게 아니에요. 개체로서 완성됐다라고 보게 되면 다른 사람하고 연합이 안 돼요. 실제가 안 돼요, 실제가. 우리는 방주의 조각목으로서 옆에 있는 다른 조각목과 결합하기에 하나님 나라 이루기에 온전하죠.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죠, 지체. 그러니까 내가 손으로서 온전하지, 몸에 있는 모든 기능을 다 가져서 온전한 게 아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에서 온전하다 하는 거는 미련하고 약한 것을 온전하다. 이게 역설이죠. 근데, 우리의 내가 미련합니다 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다 알려져요. 내가 약합니다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다 해방이 돼요. 자, 이렇게 돼야 인간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미련함과 약함 때문에 인생은 다 문제가 생긴다고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것이다를 알게 될 때 인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또 고난이 끝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지는 거죠. 자, 23절에 보시면은 꺼림을 받는 계집이 시집가는 것과 종이 임금된 것, 미련한 자가 배부른 것, 꺼림을 받는 계집이 시집가는 것. 그러니까 이 시집 도저히 가면 안 되는데 시집갔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고 아이를 낳으면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그럼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계집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네 가지가 종, 미련한 자, 꺼림받는 계집, 계집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다. 이게 전부 다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 합당한 위치에 이제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위치가 이탈하는 걸 뭐라고 하냐, 죄라 그래. 위치를 이탈하는. 사람이 사람의 위치에 있으면은 문제가 없죠. 종이 종의 자리에 있으면 문제가 없고, 미련한 자가 배가 고픈 자리에 있으면 문제가 생기죠.
뿌림을 받는 계집이 결혼 못하고 있으면 문제가 없죠. 결혼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계집종이 자리에 있으면 문제가 없죠. 근데 주모의 자리에 가니까 용도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저는 받아서 살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내가 이 위치에 있으면은 내일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것이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내 위치만 정확하게 보이면 문제였던 것들이 다 사라진다. 근데 내가 피조물에 불과한데 하나님의 위치에 딱 앉으면 모든 게 다 세상이 뒤집어져요. 내 인생이 진동한단 말이에요. 내가 피조물에 불과한데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내일을 안다 그러고 또 내 마음대로 뭔가 할 수 있다 그러고 또 사람이나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앉아있으면 얼마나 세상이 진동하겠어요. 예.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 그렇게 있죠.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다. 진동치 못할 나라. 진동하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 다른 말은 진동하지 않는 세계를 받았단 말이에요. 왜 진동이 안 되겠어요? 내가 정확한 위치에 있으면 진동이 안 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도 왜 확 진동이 되겠어요? 내가 있어야 될 위치에 있으면 진동이 없어요. 내가 자식들 은혜로 있구나 하는 그 위치에 있으면은 자식들하고 문제가 안 생기죠. 예, 내가 남편의 은혜로 내가 있구나 하는 그 위치에 있으면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근데 내 위치가 바뀌면은 내가 이 회사라든지 조직에 밑에 있는 사람인데 내가 전체를 다 보면서 내 윗사람을 보면서 왜 저렇게 하나 하면 내가 진동한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뭐 그런 거죠. 뭐 우리가 뭐 사실은 회사에서도나 뭐 이렇게 보면 사장님이 있잖아요. 사장님이 있는데 내가 사원이란 말입니다. 사원인데 사원이 이렇게 머리가 나쁘겠어요? 자기가 생각하면은 자기가 제일 머리가 좋죠. 이제 사원이 사장님을 보고 있으면 답답하단 말이에요. 회사를 저런 식으로 경영하나? 네. 그러면은 사장님은 진동 안 하는데 내 마음이 막 진동한다. 네. 근데 사장님은 내보다 더 똑똑하니까 사장이 됐고 나는 사장님보다 더 멍청하니까 사원이 됐구나. 이렇게 알면 문제가 안 생겨요. 사장님은 내보다 머리가 더 좋아서 사장이 됐고 나는 머리가 더 나빠서 사원이 됐구나. 사장님이 원래 하면은 문제가 안 생긴다. 저분은 내보다 머리가 뭐가 좋은가? 저분은 내보다 뭐 결정을 내보다 어떻게 잘하는가? 그거를 배우려고 하면은 내가 배울 게 많단 말입니다. 그게 이제 내가 지혜로운 자죠. 위치를 아는 겁니다. 자, 내 위치를 알 때, 이 세상이 고요해지죠. 저도 그래요. 뭐, 저 교회도 어떻게 해보고 싶고, 우리 가정도 어떻게 해보고 싶고, 그러면 진동한단 말이에요. 아내도 이렇게 하고 싶고, 하면 진동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뭐 그렇게 할 주제가 아니네. 하면은 고요해진다. 내가 교회도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이고, 아내도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이고, 자식도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이다. 고요해져요. 네. 네. 그래서, 뭐 아내가 이끄는 대로, 자식들이 이끄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환경이 이끄는 대로, 내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구나. 하는, 그것을, 내가 종이구나. 이렇게 알면 고요해집니다. 네. 자, 그리고 거기서 오히려, 그죠? 내가 끌려가는데 모든 걸 다 통치해. 이게 뭐냐면은, 부활의 세계. 부활의 세계는요, 끌려가는 사람이 끌고 가는 사람을 다스리는 세계입니다.
이 세계가 이제 알아져야 돼. 음, 어, 이 십자가와 부활의 세계하고요. 우리 자아의 세계는 달라요. 자아는요, 이렇게 쌓아 올라가요. 지혜에다가 지혜를 쌓고, 능력에다가 능력을 쌓고, 커리어에다가 커리어를 이렇게 쌓아 올라가요. 이게 세상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는 뭐라 그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죠?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 거예요. 이게 이게 막 이렇게 쌓아가는 게 아니라, 날마다 죽어요. 날마다 죽으면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죽으면 새 것이 나와요. 죽으면 새 것이 나와요. 죽으면 새 것이 나와요. 예. 이것이, 예, 이, 이 새하늘 새 땅의 세계. 새 것은 죽음에서만 새 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뭔가 계속 쌓아서 가는 게 아니라, 죽었다 하는 게 뭐겠어요? 망했다라는 거잖아요. 망했다. 자, 망했다에서 뭐가 나오냐면 새 것이 나와요. 이것이 부활의 세계입니다. 부활은 죽음에서만 나타나는 세계. 죽음은 뭐죠? 가능성이 끝나는 거예요. 네. 자, 이게 약함의 비밀이고, 이게 십자가의 비밀이죠. 저도 이제 제 인생을 이렇게, 예, 돌아보니까, 제가 뭐 선교단체하고 4년 동안 대학교 다닐 때 선교단체를 막 가열차게 선교단체만 거의 하다시피 했거든요. 거의 공부 반, 선교단체 반. 거의 뭐 선교단체가 더 열심히 한다 할 정도로. 했는데, 4년 했는데, 마지막에 우리 선교단체가 전도냐 사회참여냐 가지고 아주 첨예하게 토론을 하다가, 제 동기들은 사회참여 쪽으로 많이 갔어요. 저는 균형을 잡아야 된다 쪽. 그렇게 4년 동안 친했던 친구하고 쫙 찢어졌어요. 제 의도와 상관없이 저는 대표를 했기 때문에 이 중도를 간사님과 모든 사람들을 다 이렇게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중간을 입장을 취했는데 친구들은 다 사회참여 쪽으로 가게 가지고 사회 변혁 쪽으로 가면서 친구 관계가 다 쪼개졌어. 망했죠? 그러면서 이제 신학교도 가게 되고 또 군대 가가지고는 있던 신학 다 까먹었어요. 다 까먹고 이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마느냐 하고 다 까먹고 나왔답니다. 근데 그래서 신학교 가서 이 기독교의 진리를 진짜 그러한가 아주 바닥에서부터 다시 공부하게 됐어요. 그것이 저는 목회를 준비한 게 아니라 진짜 복음이 진짜인가 이걸 제 스스로 다시 시작하는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기초로 쌓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신학교에서 보냈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망한 거죠. 망한 거죠. 그리고 이제 나와가지고는 신학교 나와가지고는 또 그래도 그때는 뭐 경북대 철학과 정도 나왔고 목회를 할 정도면은 노예에서 줄만 잘 쓰면은 괜찮은 조건이란 말입니다. 근데 또 비전을 받았다 그러면서 개척을 했어요. 아무것도 없이 망한 길이었잖아요. 근데 개척해서 30대 32살 때 정도 개척해가지고 40대 초반까지 12년을 했으니까 벌써 40대 초반에 담임 목사 경력이 10년이 넘었어요. 그러고 나서 모든 걸 다 해봤습니다. 담임 목사니까 온원 세미나를 다 다니고 모든 걸 가져와서 다 실습을 해보고 했으니까 40대 초반에 다 해본 거예요. 한국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목회를 다 해본 거죠. 근데 망해버렸잖아요. 10년 쌓은 게 망했어요. 근데 망하면 나쁜 게 오는 게 아니고요. 망하면 좋은 게 와요. 새 것이 와요. 그래서 제가 망했는데 필리핀에 가서 이 은혜와 십자가의 복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그게 또 새로운 인생이 시작돼요. 이전 것보다 완전히 다른 세계, 더 좋은 걸 받았다. 자, 그리고 와서 저희 교회가 이제 3번 분립해주면서 완전히 쫙쫙쫙 다 찢어졌어요.
제가 저희 교회 성도들이 많을 때 예배당이 다 임대해가지고 그 사골세로 살았거든요. 근데 한 팀 개척해주고 돈이 없을 때 예배당을 지금 있는 예배당을 구입했어요. 예. 은행 대출로 구입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망했는데 예배당을 구입하게 됐어요. 더 좋은 게 왔죠. 교회가 엄청 시끄러워가지고 막 교회 올인해야 될 때 셋째 넷째가 제 집에 왔어요. 그러니까 망했는데 가족 숫자가 늘었죠. 돈도 없는데 가족 숫자가 늘고 더 좋은 게 왔어요. 셋째 넷째 녀석 때문에 처음으로 새 차를 타게 됐어요. 2대. 새 차를 처남으로부터 선물 받고 또 작은 차는 지원금이 나와가지고 매달 지원금이 나와 그거 가지고 경차를 타고 새 차 2대를 굴리는 집이 됐어. 그러니까 망했는데 더 좋은 경우. 망했는데. 뭐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죠. 사역하다가 할 수 없게 됐죠. 오프라인 모임을 못 하게 됐죠. 그래서 시작한 게 온라인 모임,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거죠. 그 망한 것이 지금 온라인 유튜브 방송을 하게 됐으니까 더 잘 된 거죠. 네. 그래가지고 뭐 교회 모임을 못 하게 됐으니까 실컷 놀면서 나물 방송을 하게 됐죠. 더 잘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망하는 것에서 더 좋은 게 더 새 것이 나오고 망하는 것에서 더 좋은 게 나와요. 그래서 그 삼손의 이야기 보면은 죽은 사자가 죽었죠. 죽은 사자 속에서 뭐가 나와요? 단 것이 나오죠. 꿀이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뭐가 나와요? 부활이 나와요. 이게 부활신앙이 신구약 전체의 핵심이에요. 전체. 중심이고. 그러니까 죽은 자리에서 부활을 경험하는 사람은 두려운 게 없단 말이에요. 왜? 죽으면 부활하고 죽으면 부활하니까. 더 좋은 걸 받는 거예요. 더 좋은 거.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죠. 뭐 지금도 제가 목회 망하면 더 좋은 게 안 오겠습니까? 네? 목회 안 해도 되는 축복이 오잖아요. 네. 그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사람은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지금 망하면, 내가 이 나이에 망하면 내가 어떻게 사나? 그 말은 부활이 없다라는 거죠. 부활이. 죽으면 끝이다는 거잖아요. 내 이 상황이 죽으면 그걸로 내 상황은, 내 인생은 끝난다 이 말입니다. 안 그래요? 안 죽어봐서 그래요. 안 죽어봐서. 죽으면 부활한다니까요. 죽으면. 네. 제가 죽었다가 부활했잖아. 죽었다가. 목회가 완전 죽었다가, 인생이 완전 죽었다가 부활했잖아. 네. 그래서 지금도 날마다 죽어요. 지금도. 날마다 죽는데 죽을수록 더 큰 부활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고. 그건 뭐죠?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면 뭐죠?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데 자꾸 침륜에 빠진다. 침륜에 빠진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활이 안 믿어져서 그래. 그러니까 물에 이렇게 탁 빠졌는데 물에 빠지잖아요. 수영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졌죠. 근데 밑에 한 2m 되는 물에 빠졌다 칩시다. 수영 못하는 사람이 빠졌어. 그러면은 물에 빠지면은 수영 못하는 사람이 2m 되면 죽겠죠. 수영 못하니까. 근데 깊이 더 빠지면 쭉 더 내려가면요 바닥까지 갈 거 아닙니까? 그냥 발로 바닥 치고 올라오면 돼요. 올라서 숨 쉬고 또 가라앉으면 저 바닥에 내려가면 발 딛고 올라올 때가 있고 나가 바닥에 쭉 내려갔다가 발 딛고 올라오면 살아요. 진짜예요. 근데 참 윗바닥에 가면은 오히려 발로 치고 올라올 수 있는 디딤대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죠. 그래서 안 내려가려고 그러고 물에 2m 되는 물에 있으면은 위로 계속 떨려고만 하는 거예요. 떨려고만. 그러다가 힘 빠져 죽는 겁니다. 네. 차라리 내가 빨리 저 밑에 갔다가 치고 올라오자 하면은 사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인생은요, 이 길이 막히면요, 돌아갈 길이 생겨요. 돌아갈 길이 생겨요. 네. 그러니까, 죽음 다음에 부활이 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몰라요. 예, 예. 요셉이 감옥까지 가잖아요. 아버지 집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한없이 추락하잖아요. 한없이 추락. 어디까지 추락하느냐? 감옥까지 추락한다. 근데 감옥을 찍고, 그것도 감옥을 찍은 다음에 2년을 더 장사 지낸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바로 총리까지 올라오잖아요. 그게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사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갔다가 한꺼번에 올라왔단 말이에요. 한꺼번에. 이게 부활의 세계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본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어디까지? 무덤까지 갔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늘까지 높이시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니에요. 인간이 알 수 있는 세계가 아니에요. 근데 죽기를 두려워해서 일생 종로로 산단 말이에요. 죽은 다음에 없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워해서 일생 종로로 사는 거죠. 근데 인생이 이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면 인생이 단순해요. 쉬워요. 너무 쉽게 보입니다. 스트레스가 확 줄어든다니. 네. 자, 제가 자주 그런 말씀 드립니다. 야채 돈이 없어요. 야채를 사 먹을 돈이 없어. 야채 사 먹을 돈이 없고 고기 사 먹을 돈이 없어요. 그러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러면요, 밖에 나가 풀 뜯어 먹으면 돼요. 진짜로. 그러니까 최고의 음식은, 잡초예요, 잡초. 그러니까, 진천 산골 맛집 보면 그 아줌마가 아주 유명한데, 그분의 캐치프레이즈가 이거예요. 잡초가 내 몸을 살린다. 잡초가 내 몸을 살린다. 이게 그분의 캐치프레이즈예요. 잡초가 내 몸을 살린다. 그럼 잡초를 먹으려면요, 사람들이 잡초를 먹기가 쉽지 않거든요. 잡초를 먹으려면요, 야채 사 먹을 돈이 없으면 잡채 먹어요. 잡초를 먹게 돼. 그러니까, 더 좋은 걸 먹는 거예요. 야채를 사 먹을 돈이 없어가지고 잡초를 먹었는데, 최고 좋은 음식을 먹는 거죠. 하나님 주신 최고는 사람이 기른 야채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직접 기른 잡초가 좋은 거예요. 산삼이 좋은 거죠. 산삼이. 하나님이 기른 것이니까 산삼인 거예요. 사람이 길렀으니까 인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르니까 천삼이고 사람이 기르니까 인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삼을 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건요, 다 거저 주신단 말이에요. 거저 주시는 세계가 뭐냐? 부활의 세계. 부활의 세계. 근데 이 부활의 세계, 은혜의 세계, 거저 받는 세계, 죄를 지었는데 은혜가 더 크다. 그게 뭐겠어요? 나는 죄를 지었는데 죄의 크기보다 죄가 크면 클수록 은혜가 더 큰 은혜를 받죠. 이 세계가 부활의 세계예요. 내가 능력이 없으면 없을수록 뭐예요? 능력이 없으면 없을수록 뭐 앉았습니까? 더 큰 일을 하는 거. 능력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작은 일을 하고요. 능력이 없으면 없을수록 더 큰 일을 해요. 이게 부활의 세계랍니다. 모세가 40세에는 딱 한 명 죽였어요. 그죠? 근데 모세가 80세에 능력이 없으니까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켜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부활의 세계예요. 부활의 세계와 율법의 세계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자꾸 능력을 갖추려고 한단 말이에요. 목회도 그렇고 내 인생도 능력을 갖추어서 자꾸 하려고 해요. 그게 뭐냐면 이게 옛 세상이란 말이에요. 옛 세계. 아담의 세계라. 근데 이 새 생명의 세계는 뭐로 하느냐면 약함을 가지고 하는 약함을. 약함을 자랑하고 가는 거예요. 약함을 자랑. 그게 다윗입니다. 다윗. 다윗이 골리앗한테 갔을 때 뭘 가지고 갔어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갔죠. 자기 이름 없죠. 자기 이름 없이 갔단 말입니다. 골리앗은 골리앗의 이름으로 나왔고 능력과 지혜 이름으로 나왔고 다윗은 자기 이름이 없으니까 내 눈 이름이 없잖아요. 갑옷도 자기 몸에 안 맞을 정도로 아주 작은 소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이겼다. 그 말은 약함으로 자기는 약한 자로 나간 거야. 그러니까 골리앗을 이기는, 세상을 이기는 비결은 우리의 약함입니다. 사단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약함이에요. 근데 우리는 약한데 나와 연합된 분이 강하니까 이기는 거죠. 이게 비밀입니다. 비밀. 그래서 이번에 약함의 비밀이라고 했죠. 비밀이니까 말해줘도 모르는 거예요. 경험해봐야만 아는 거예요. 지식으로 알 수가 없어요. 복음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경험으로 하는 거예요. 경험. 생명의 체험으로 하는 거예요. 자, 약함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미련함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내가 내일을 모르는 미련함, 내일을 모르는 미련함. 얼마나 미련합니까? 내일도 모르니까 미련하죠. 뭐 주식을 잘한다. 네. 어서오세요. 자, 목회가 어떻게 될지 잘한다. 주식이 어떻게 될지 잘한다. 굉장히 지혜롭죠. 내일을 다 알죠. 내일을 다 아는 것 같지만 자기 운명을 몰라요. 내일 죽을 수 있다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어두운 사람인 거죠.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 물불 안 가리는 사람이죠. 물불 안 가리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 그러니까 내일이 없는 사람이 제일 무섭다니까요. 깡패가 뭐냐? 내일이 없어. 목숨 죽어도 좋다. 이러니까 깡패가 무서운 거예요. 깡패 세계에서도요. 깡패 세계에서도 누가 제일 무서운지 아세요? 주먹 센 놈이 무섭지 않아요. 네? 힘세고 지혜로운 놈이 무섭지 않다니까요. 깡패 세계에서도요. 제일 무서운 놈이 뭔지 아세요? 물불 안 가리는 놈이 제일 무서워. 물불 안 가리는. 예, 정말입니다. 예, 힘이 없어도요. 물불 안 가리는 놈은 내가 죽어도 좋다 하니까 힘센 놈 옆에 딱 숨었다가 가는 길에서 칼을 찔러 죽이네. 그러니까 힘센 놈도요. 물불 안 가리는 놈은 제일 무서워. 그런 사람이 오야봉이 되는 거예요. 오야봉이. 예. 그러니까 영적 세계에서도요. 내일 일을 모르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그러니까 나는 지혜가 없어가지고 나는 어린 양처럼 눈이 어두워가지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제일 사단이 무서워 떠는 사람. 그렇잖아요. 사단은 처음에 하와를 찾아왔을 때 뭐 해준지 아십니까? 눈을 밝게 해줬다니까. 이 선악과를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말을 딱 듣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하와가 눈이 밝아져가지고 선악과가 좋아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실 때 다메섹 도상에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면 눈을 어둡게 하신 거예요. 어둡게. 그러니까 그는 혼의 눈이 어두워져야 된다. 예. 자, 혼의 눈이 어두워지고 소경이 되는 것. 예. 그 눈은 뭐죠? 지혜를 말합니다. 지혜, 판단력, 지혜를. 예. 그게 다 사단입니다. 내가 똑똑한 게 뭐죠? 사단에게 사로잡힌 거. 예. 사단에게 쏘은 거란 말이에요. 모른다 하면 될 걸 가지고 아니까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자, 내일 일을 모르면 근심이 없죠. 네. 내일 일을 알면 근심이 한가득이. 야, 이래가지고 내일 어떻게 되겠나. 근심이 한가득이. 네. 내일 일을 모르면 발 뻗고 잔다. 그렇잖아요. 애들은 발 뻗고 자는데 부모는 발 뻗고 못 자죠. 왜 그래요? 애는 내일을 모르거든. 애는 내일을 몰라. 근데 부모는 내일을 융자했는 걸 갚아야 되는데 이번 달 15일에 돌아오는데 이러면서 이제 내일을 알기 때문에 잠이 안 오는 거라. 잠이. 불면증. 왜 잠이 안 올까요?
내일 아니까 잠이 안 오는 거야. 이러고 평생 살아야 되냐? 이걸로 평생 살아야 되냐? 평생을 알잖아요, 평생을. 이 사람은 평생 어떻게 살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평생 어떻게 살기 때문에 잠이 안 와. 근데, 야, 인생 살아보니까 저도 130년 하다가 싹 다 나가고 망할 줄이라고 저는 진짜 몰랐거든요. 네, 그렇더라고요. 진짜 인생을 모르는 일이, 내일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그걸 알면, 우리가 인생의 정확한 위치를 알면은 사실은 거기 내가 밀어나구나 해서 모든 사단의 괴계를 다 이기고, 내가 무능하다 해서 모든 사단의 괴계를 다 이겨. 그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 밀어나면서 죄가 안 나와요. 내가 밀어납니다 하면 죄가 안 나옵니다. 교만도 안 나오고요. 판단도 안 나오고요. 근심도 안 나와요. 네. 내가 똑똑하다 했어요. 판단하는 죄도 나오고요. 교만한 죄도 나오고요. 근심도 나오고요. 우울증도 나오고요. 공황장애도 나오고. 네. 모든 죄는 내가 똑똑하다 했어. 내가 능력이 있다 해서 모든 악과 고난이 다 나옵니다. 근데 모든 악과 고난이 끝나는 곳이 어디냐 십자가. 자, 근데 사람은 내 자아에서는 끊임없이 뭐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아에서는 자아의 지혜가 나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지혜가 학습이 돼 있고, 이것이 장착이 되어 있어가지고, 굳어 있어요. 굳어 있어. 아주 잘은 딱딱하게 굳어 있어. 오늘도 이제 만나가지고 같이, 교제를 했었는데, 그 자매가 저보고 하는 말, 목사님이 나이가 우리보다 많은데, 생각이 제일 유연하다 하더라고요. 생각이 유연하다는 거. 예. 왜냐면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니까 유연한 거죠. 예. 망해도 되니까. 망해도 되고, 흥해도 되고, 이리 가도 되고, 저리 가도 되니까, 그 혼이 유연한 거예요, 혼이. 예. 그 혼이, 빈 그릇이다. 어. 그렇게 알면 유연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걸 알면은, 우리가 막, 정말 저절로 생각이 유연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자아는 자기 지혜를 가지고 아주 딱딱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 거기에 딱 매여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자, 하루하루 살면, 거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그리고, 죽음이 있으면 부활이 있고,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가보면은, 알게 됩니다. 24절에 보면,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건 넷이 있다. 이게 뭘 이야기하냐면, 땅에 아주 작죠. 아주 작다는 말은, 이 작은 것이 무슨 지혜가 있겠냐면, 안 그래요? 예. 사람의 뇌 크기하고, 개미의 뇌 크기하고, 비교해보면 어때요? 뇌 크기가 비교도 안 되잖아요. 아마 개미의 뇌 크기하고, 사람의 뇌 크기를 비교하면 막, 수천 배, 수만 배가 되겠죠. 그러면은, 누가 더 지혜로울까요? 사람이 훨씬 더 지혜롭다고 생각 들잖아요. 근데, 그, 협동하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개미 같은 머리에서 어떻게 협동이 나올까요? 그죠? 그뿐만 아니에요. 개미 뇌가요. 사람으로 치면 사람이 개미 같은 뇌를 가지고 있으면 그 문외 인간이 돼요.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근데 개미는요, 개미 뇌만 가지고 있어도요, 어느 정도로 집을 잘 짓는 줄 아세요? 개미가 집 짓는 기술은요, 현대 건축이 따라갈 수 없을 정도. 뭐냐면, 땅속에 개미 자기 몸으로 치면 땅속에요, 사람으로 치면 수백 메타.
수백 메타까지요, 집을 건축하는데요, 환기가 다 돼요. 그리고요, 비가 와도요, 빗물이 들어와도 살아나올 수 있도록 다 장치가 됩니다. 근데 우리로 보면 뇌가 없는 그 개미가, 사람이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땅속 지하 건축을 해버린다니까요. 현대 건축도 하기 힘든 거를, 냉난방기 하나 없이, 그죠? 냉난방기 하나 없이 집을 건축하는, 그리고 개미가 숫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일사불란하게 다 움직여요. 그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가장 작은 것 속에 하나님의 지혜를 감추어 놨다. 하나님의 지혜는 뭔지 아십니까? 생명이 지혜. 그래서 새는 새머리 가져, 새대가리 이 말씀. 근데 새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날 때부터 날아버린다니까요. 우리는 파일럿 한 명 만들려고 하면은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야 파일럿 한 명 만드는데, 새는 태어나자마자 날아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새가 머리가 좋은 것은요, 공부해서 머리 좋은 게 아니고 생명 안에 지혜가 들어있어요. 새의 생명 안에 새로 살 수 있는 모든 지혜가 다 들어있어요. 개미 안에는 개미로 살 수 있는 모든 지혜가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지혜가 사람 속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니까 안 맞아서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으로 만들었으면, 사람으로 살면은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개미가 개미로 살면은 문제가 발생이 안 돼요. 새가 새로 살면 문제가 발생이 안 되죠. 근데 물고기 생명을 받으면 물에 살 때 문제가 없죠. 근데 물고기가, 물에 있으니까 너무 깝깝하다. 나도 저 새처럼 날고 싶다. 날려고 하는 순간에 새에게 잡아볼게요. 나도 짐승들처럼 땅에 좀 거닐고 싶다. 나오는 순간에 말라 죽어요. 그러니까, 그 생명 안에 하나님의 지혜를 감춰놨다. 그러니까 우리도, 사람의 위치에, 사람의 정체성에 지혜가 감춰져 있고요. 또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받으면, 그 생명으로 살면 그 생명 안에, 생명의 본성 안에 모든 지혜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거죠.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내가 피조물이구나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고, 그러면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작동이 돼요. 그러면 그 생명의 본성대로 살면 가장 지혜롭답니다. 네. 자, 그러니까 크고 작으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서 크고 작은 게 문제, 지혜가 많고 적으면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네. 우리는 자꾸 그러니까 어릴 때 생각해 보면은 공부 잘하던 친구들은 대부분 이제 직장 생활하고, 초등학교 때 공부 못하던 친구들은 전부 다 사장님 돼가지고 BMW 타고 오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똑똑하다고 해서 꼭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부자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죠? 우리가 1만 시간의 법칙을 보면 그렇잖아요. 사실은 똑똑한 애가 부자 되는 게 아니라 3만 시간을 채울 수 있으면 부자 돼. 3만 시간. 그렇잖아요. 똑같은 일을 1만 시간 하죠. 그 분야에 반드시 전문가가 되고요. 못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직장을 잃었다.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상관없어요. 내가 아무리 능력 없어도요, 같은 분야에서 1만 시간만 채우면요, 그 분야의 전문가가 돼가지고 무조건 먹고 살아요. 먹고 사는 문제 다 해결해요. 그 다음에 그거를요, 2만 시간. 그러니까 1만 시간은 10년이고요. 2만 시간은 20년입니다.
20년 하잖아요. 먹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좀 이렇게 사장님 정도가 할 수 있어요. 20년 하면. 20년 하면 다 사장님 할 수 있습니다. 30년 하잖아요. 기업체 이렇게 회장님이 될 수 있어요. 30년 하면서 회장님이 될 수 있어요. 그게 법칙이에요. 법칙. 그러니까 그 사람이 똑똑하냐 똑똑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그 일을 지속할 수 있느냐가 사실 중요한 거예요. 사실. 지속할 수만 있으면 거기서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지혜가.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거라도 그 작은 거라고 해서 우리는 안 하잖아요. 시시해서 안 하잖아요. 작다고 시시해서 안 해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런 이야기 했는데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거. 그러니까 작은 일을 하면 돼요. 작은 일. 작은 일을 충성되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한 달 왔다 받은 사람은 작은 일이라고 안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미련하고 약한 거 그거 싫다고 버렸잖아요. 근데 미련하고 약한 거 거기서 모든 축복이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내가 저를 보면서 뭐 하면은 좀 제대로 해라. 이렇게 하면 제대로 해라. 제대로 하라. 이 말. 딱 부러지게 하라. 제가 딱 부러지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처음 하는데, 다 초보인데. 초보 때부터 딱 부러지게 못해요. 그러니까 아내는 초등학교 때부터 막 공부에 딱 하면은 95점 100점이라. 그 저는 노력해야 95점 맞는 사람이고, 아내는 공부에 딱 하면 95점 100점이라. 그러니까 하면 처음부터 잘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근데 저는 처음부터 잘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약간 천천히 하는 스타일. 천천히. 그래서 뭐 저는 뭐 해도 허접하기 시작해요, 허접하게. 계속도 허접하기 시작해요. 나물 방송을 해도 유튜브를 해도 허접하게. 저기 오직원의 성경연구 이거 채널 자체가 허접하잖아요. 뭐 소리도 잘 안 들리고 화질도 안 좋고 허접하잖아요. 지금 몇 년 돼서 그러냐면 한 4, 5년밖에 안 돼서 그래요. 이게 10년 지나죠? 10년만 해보세요. 아주 세련된 방송이 나오고요. 진짜예요. 저 나물 방송이 아주 접하기 시작했거든요. 한 4년 됐거든요. 점점 퀄리티가 좋아진다니. 네. 그러니까 그 작은 일이 좋은 거죠. 작은 일이. 그 작은 것을 무시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작은 걸 무시하시오. 거기에 복이 다 들어있어요. 거기다. 네. 그렇잖아요. 성도도 한 명이면 안 됩니까? 한 명. 네. 한 명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면은 10만 명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어요. 한 명에게 할 수 없으면 10만 명이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작은 거라고 해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다. 네. 저도 성령부를 하는데 저는 주로 다 소그룹을 하잖아요. 어떨 때는 한 명하고 수년을 했어요. 한 명하고 수년을 했어요. 네. 형제 한 명 데리고 수년을 했어요. 말씀 전했는데 다음 주 오면은 개판으로 살고 말씀 전했는데 개판 살고 이걸 수년을 했어요. 삶이 하나도 변화되지 않아요. 네. 삶의 변화가 목적이 아니니까. 한 명 데리고 수년을 했다니까요. 근데 그 수년을 하면서 뭐죠? 제가 배우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게 내가 배우는 거잖아요. 이 형제 가르치는 것보다 말씀을 전하는데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내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내가 이 형제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이 형제와 만날 때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내게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제가 여러분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제 안에 성령께서 저를 통해서 말씀하면서 성령이 저를 가르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명하고 하나, 두 명하고 하나, 세 명하고 하나 똑같잖아요. 성령이 가르치는 거니까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서울에 가 박진옥 자매도 세 명이 하다. 세 명이 그 10년째 성경을 하다.
다수로 하는 게 아니라 소수로. 그러니까 이게 깊어지는 거예요. 깊어지는. 한 명, 두 명하고 한 명하고 10년 할 수 있다. 그게 더 대단한 거예요. 100명하고 10년 하는 거하고 한 명하고 10년 하는 거. 한 명하고 10년 하기 더 어렵죠. 훨씬 어렵습니다. 근데 그 한 명하고 오히려 성경 공부하는 게 훨씬 더 기름 부음이 남지. 성령이요. 훨씬 더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요. 너희 숫자 적다고 울 필요 없어요. 내게 주신 숫자가 가장 알맞아. 네. 그렇잖아요. 개미로 태어날 때부터 완벽하죠. 물고기는 물고기로 태어날 때 완벽하죠. 새는 새로 태어날 때 완벽하죠. 그죠? 예. 토끼는 토끼대로 완벽하다. 그러니까 내게 주시는 것이 가장 온전하다. 그게 지혜라. 지혜. 그게 가장 지혜로운 것이죠. 작아도 그 안에 모든 걸 다 주셨다고. 개미 안에 내가 작아도 개미에게 필요한 모든 걸 다 주셨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저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감추어 놨단 말이에요.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어요. 네. 완전해요. 내가 살고 있는 자리, 내가 형편, 가족, 그 안에 가장 작은 것 속에 가장 지혜로운 것을 다 담아놓으신다. 네. 그걸 찾는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내 자리에서 다 주셨구나. 그리고 다 주셨구나. 다 주셨구나. 거기 다 주셨구나가 보여야 여기서 출발이 되는 거예요. 완성이 됐기 때문에 여기 출발이 되는 거야. 자, 그게 실제예요, 실제.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있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십자가가 온전하니까 십자가에 달려 있는 거죠. 죽음조차도 안전하니까 내려오지 않고 거기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자, 25절에 보면은 정리를 좀 해보면 25절에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개미. 그렇죠? 힘이 없는데 먹을 것을 여름에 다 준비하죠. 개미. 사람은 이렇게 큰데 여름에 먹을 걸 준비 못 하잖아요. 근데 개미는 그 작은데 먹을 걸 다 준비해요. 하나님이 그 개미 안에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 그죠? 너구리. 야, 너무 약한데 바위 사이에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 주셨다. 그 다음에 임금이 없어도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 교통사고로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요? 메뚜기 수억 마리가 날아가는데 교통사고 잘 안 나. 그 부딪혀도 잘 안 죽어요. 그 메뚜기 속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지혜. 그리고 손에 잡힐 만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 사람은 왕궁에 숨어 들어가면 금방 잡히죠. 더 지혜롭고 더 능력이 있는데 왕궁 생활을 못 하잖아요. 근데 도마뱀은 사람보다도 미천하고 머리도 나쁜데 또 잡으면 금방 잡힐 것 같은데 왕궁에 딱 붙어가 산다면. 그러니까 다 뭐예요? 하나님이 감추어 놓은 지혜가 있다고. 감추어 놓은 지혜. 그게 십자가와 부활의 지혜, 복음의 지혜라. 그래서 이 복음만이 정말 유일한 지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지혜를 우리가 받아서 누리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